오늘도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시원하게 땀도 흘리시고 목소리로 카랑카랑하며 맑고 밝아야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움츠러졌던 몸을 겨울이 지나가니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임에서 땀도 흘리고 하며 건강재산을 쌓아나가도록 합시다. 건강 부자는 인생 후반에 건강해야 가장 행복한 부자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 3월에는 더 잘 먹고 잘 자고 활동적 행동에서 시원하게 땀도 잘 흘리고 하며 건강한 부자 되시고 추위는 서서히 물러가지만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봄의 기운으로 힘차게 지나가는 시간보다 다가올 날들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날맞이 언론에 유튜브에 제일 많이 뜨는 사람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참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고 다 뇌물 먹은 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 고통스럽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허언증이고 심장이 큰 것 같아요. 어제 부결은 되었지만 민주당 야당의 31명의 반란으로 이재명 한 표 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불안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지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한 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이재명 씨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절대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끝까지 우기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영원히 속에 행복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참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이죠. 그리고 여러 자식 중에서도 공감이 안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몇 명 지인들이라든가 여러 명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공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식구하고도 공감이 되죠. 지난 일요일 오후에 좀 비싼 이삿짐을 하나 맡았어요. 원룸. 근데 거기 이제 내가 아는 세무공무원 동생 되는 친구와 이제 둘이 함께 비싼 이삿짐을 맡아가지고 그 친구가 퇴직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배우려고 또 내가 또 일부분 이제 노동의 대가 일당을 주는 거죠. 근데 그날 이사가 3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주가 25살 되는 여자인데 참 내가 보니까 옷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비싼 옷은 아닌데 뭐 밥도 안 해 먹는다는데 기름도 2개, 그러니까 사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참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면 완전히 덤태기 쓰는 거죠. 덤태기. 그래서 약속한 돈을 어떤 핑계로 안 줄래 하길래 내가 나는 밤을 새워서도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끝나면서 인사하고 왔는데 일부분을 안 준다 하길래 내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몇만 원이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해볼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1시까지 하고 또 그 이튿날 안성을 6시까지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갔다가 하성까지 갔다가 청주에 왔다가 또 평택으로 가려 하니까 오후 5시가 청주에서 도착했는데 화성을 평택에 잘 나오고 가는데 역시 몸살기가 나서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고 또 식구가 오랜만에 이제 보쌈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나물 말린 거 무침이 부드럽고 이렇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저녁 만찬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고 나니 그 이제 몸살기가 없어졌어요. 막걸리에 이제 보쌈에 맛있게 먹었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은 공감대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성난 군중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들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데 왜 이 난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상대방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공감대를 갖는 일은 겉으로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처지를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처지를 이해하고 내일처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시녀는 혁명을 왕비의 처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습니다. 왕비가 혁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시녀는 제가 왕비님이 되고 왕비님이 제 시녀가 되는 게 혁명입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찾기 위해 분주히 다니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은 주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을 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으로 변화된 그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을 계기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며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방인과 함께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바울은 풍성한 지식을 가졌지만 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훈계치 않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타인에게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처지를 알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처지를 공감해 준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에 공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관심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사랑과 희망을 낳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주변 사람과 공감을 나누는 것은 성도 여러분에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한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자로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게 하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준 주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